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다니는 그 길목에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맨날 보는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맨날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때만 되면 자동차가 쓰기만은 달려 나와서 몇 푼을 달라고 손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성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5불 정도를 주십니까? 아니면 1불을 주십니까? 아니면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적당히 피해가 하십니까? 아니면 주면 안 돼. 주고 싶지만 아마 주면 저 사람은 아마 햄버거 삼기는커녕 이걸 가지고 마약과 술을 살 거야. 그러므로 이게 주면 오히려 저 사람 망가뜨리는 거야. 그 똑똑치 못한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장 연락하고 경찰서장 연락해서 아예 그런 사람들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다른 데 옮겨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40년도 안진뱅이입니다. 일어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의 부모도 그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어떻게 누군가가 요행이 몇 푼 더 던져주면 그 물질로 하루 세끼 좀 잘 먹고 그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어지 우리 식구가 잘 먹고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항상 갖다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향해서 몇 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하필인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베드로 요한이 하는 일은 고기를 잡는 건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으니 그에게 몇 푼의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지만 그를 도우고 싶은데 도울 수 없는 돈 한 푼이 없다는 것도 그렇게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또 놀랍게도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읽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빈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좌절되고 낙담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고 할수록 일이 미궁에 빠질 때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풍요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때로 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넘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세우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만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소망 인생들에게 그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만 만나면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풍요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가란 곳으로 가라. 몽땅 버리고 가. 그냥 깡통 쳐고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내가 너 민족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냥 복을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전 세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치의 모든 힘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지금도 어찌하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와서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내가 온 건 너희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저를 풍요롭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으로 베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소망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소망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셨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히 하셨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데 드셨거든 그 목적대로 살 필요가 있다는 걸 미리 전제로 깔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건강을 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오지 못하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다른 사람 갖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 높은 자리와 지위와 능력을 주신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킬 때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을 가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만 잘 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처럼 한 푼도 갖지 아니하게 빈손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이 있었다면 삭개오가 회개하고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나 다 나눠주고 각자에게 성경 헌금을 10,000불씩 줬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푼 던져줬을 것입니다.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10불 줄 걸 20불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의 처음 발걸음에 기적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망한 게 잘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 된 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빈손을 통해 그런 하나님 능력으로 안짐을 일으켜 세우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드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김없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의 줄 우리를 끌어내려서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빈손 든 걸 불평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졌을 때 응답대가 정반대의 자리에 놓였을 때 때때로 성공해서 패배 자리에 내려나왔을 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빈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꿈을 가졌습니다. 꿈과는 반대로 계속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성추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자기를 살려준 술가로는 2년 동안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인간 입옷을 한 대를 주의소 채색 옷 입은 채색 옷을 하나님 벗기시고 그 다음에 너의 옷도 벗기시 인간이 철도 입옷을 한 대를 죄수복 입게 하시더니 그 마지막 자리에 인간을 믿었던 그 인간의 믿음의 인연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의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요셉에게 채색을 입히시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책으로 읽은 책 가운데 다미 태민한 목사님 쓴 유명한 책들이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능력, 갈망하는 자의 기도 이런 그런 책 한번 사서 보십시오. 다원식 그분의 아버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님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잘게 부서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신데요. 하나의 도기를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버린답니다. 몇 개. 그런데 이걸 잘 만들어서 이 흙을 그대로 쓰려는 경우는 아주 잘게 부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는 망하려면 왕창 망하는 게 복입니다. 진리면 한 10대 빵으로 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차로 인생이 바꿔지죠. 적당히 치면 상처받아서 안 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바로 빈손인 그 자리, 빈자리 그 자리, 내 꿈이 깨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는 빈손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내가 다음에 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좌절 안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들어서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6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 있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안진뱅이는 적당히 몇 푼 먹어서 그냥 하루 맥도날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면 어떻게 짬뽕 하나 먹으면 더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한 번 가서 그냥 뷔페 가서 먹었으면 굉장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몇 푼 먹고 하룻밤 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일어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인 것이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가 안진뱅이에, 그것도 40년의 안진뱅이에 냄새난 찌그러진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저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갖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그 거지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소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의 눈에 모두 다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는 우리들은 절대 저 사람 잘 돼서는 안 돼, 저 사람 절대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나 다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위대한 목회자가 돼야 되고, 누구나 다 위대한 선교사가 돼야 되고, 누구나 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몇 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일부분의 치료가 아니고 완전한 치료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치료하시고, 하나님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소망을 주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노력,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가 성전 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증오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구원받다면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그분을 두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두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말하고 읽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을 보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아내를 보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자를 보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벌어진 사건들을 보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돼. 저 어떻게 저게 두나? 몇 푼 주면 뭐하나? 저도 우리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저도 사랑받을 사람인데, 저도 지금까지 40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40년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베드로는 두 번째 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겉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밖에 나와봤더니 자기들이 자기 집에 두고 갔었던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 자기의 아내와 딸들을 찾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1초가 급합니다. 10초만 늦어도 자기 아내의 목이 잘릴 수 있고 10초만 늦어도 자기 딸들이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정말로 위급한 때인데 달려가다가 길가에 죽어져간 한 병사를 봅니다. 사람이 눈을 보면 그냥 지나치 않을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내 친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지나쳐야 되면 그 사람 살리다 보면 내 가족이 죽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살아내야 할 사람입니다. 치료해 줄 사람입니다. 내 동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지만 그런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소년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려줍니다. 놀랍게도 그 소년은 자기의 친족들이 잡혀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하도 저를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병이 더 발려되게 타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병세가 도져가지고 목사님 잘생겼다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내가 너무 멋지다니까. 진짜로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두 손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이 바로 천사 같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이 죽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동일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보아, 내 손에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자기 안에 부어준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안전벨을 이렇게 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고 믿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끄집어내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제자들이 다 놀랐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베드로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노라. 이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겠노라. 그런 예수 능력으로 자기 부인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저희도 나 같은 일 할 것이요 심지어는 나보다 큰 일도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뻥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 2만 명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빌리그리암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보다 큰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목사님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제가 열심히 예수 기도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만물에 뛰어난 주, 마엘로다는 주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장으로 죽으시자 예수 하나님 그를 다시 살기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바마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이름임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때 예수 이름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주셔야 제가 김집사 좀 곧 납작하게 만들 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를 발가벗기며 조롱하는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저가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 원수에도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술만 먹고 교회 가자면 주 패고 그런 나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 덩어리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도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사관 학교에서 군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다가 몸이 다쳐서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군 통합병원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신 이분이 시인이시고 기도에 탁월한 분이세요. 난 군목이 또 그런 분은 처음 봐요. 그분이 이런 시를 적어서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꿈이 큰 사람은 큰 기도를 할 게다. 큼지막한 기도할 사람은 아마 큼지막한 일을 할 게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 일도 못할 게다. 그러므로 기도한 사람들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오늘의 실패는 아직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한가 수단에 불과한가.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나면 되지 않겠는가. 7번째 실패하다가 8번째 성공하면 그만이 아니냐. 100번쯤 쓰러졌다가 101번째, 1000번째 쓰러졌다가 1001번째 성공해보라. 꿈이 적은 사람은 적은 기도를 하고 적은 기도를 한 사람은 적은 일을 하듯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다. 마지막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이게 원작입니다. 또 제가 붙였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아멘은 잘해. 아멘은 잘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성실을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성실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완전히 깨닫고 그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입을 열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네 도우시려고. 저는 기도하려고 해서 앉아있으면요, 저는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가 자체가 저는 은혜가 돼요. 우리 애들요 참 착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말 안 들어. 우리 집사람 천사 같은 사모라고 소문났지만 때때로 나를 무시하기를 웃기게 무시해. 이런 말을 순교할 각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배짱 없이 이런 말을 못해. 근데 그분은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야 왜 하필 지금 부르냐 그런 말씀 안 했어. 아버지 너 그런 걸 기도로 말하느냐, 그런 말을 따지냐 안 했어. 무슨 기도든 어떤 때든 정말 목사같지 않은 기도를 해도 그분은 그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질 것입니다. 깨어진 그 자리가 성공과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죄가 화관으로 바뀌는 역사를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하나를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걸어라.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나 더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 잡고 일어나라 확 잡아 끌었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속에는 베드로의 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기도 능력,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안에 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겠지. 그러나 내가 널 도와 일어나 하고 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99.9%고 0.01% 부족해서 베드로의 능력 하나님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죽은 나사렛을 향해 명령하였습니다. 나사렛 나와라 그랬어요. 왜 나사렛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지. 일부는 물으니까 모르시더라고. 왜 나사렛 나오라 그랬을까요? 나와라! 뭐 그럼 나올 테지. 왜 그랬을까요?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니, 다른 사람까지 나오니까 나사렛만 불렀어요. 아니,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게 제 생각이지. 또, 찾아보지 마시고, 전형대 찾아보지 마시고. 옆 사람도 김수명도 나올 거 아니고 나와가지고 뭐 골치 아픕니까, 그게. 근데 나사렛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신 분 예수님께서 그 옷을 못 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기적에 동참하도록 0.1%를 남겨놓으십니다. 그게 우리 힘이요, 우리 최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 너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가 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분 높일 수 낮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라 그러시는가?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 함께를 원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별일도 아닌데 전화하는 거예요.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왜 그러게요? 저를 보고 싶으니까. 오늘도 저기서 아침에 새 가족들이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데 똑똑 문틀이 웬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새 가족 성경 공부하는 모르겠습니까? 왜 열겠습니까? 그 틈에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보다 날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내는 나를 더 사랑하신다.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최선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바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능력의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있는 세상 속에 무엇이 소망인지 소망 인생들에게 소망 길을 열어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빈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걸 불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쓰러진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히려 붙잡으십시오. 지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도와야 될 터인데,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전해야 될 터인데 저희들 손에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사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너무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걸어보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은 적은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인생을 바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과 축도로